여러분, 오늘 영상 진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사람도 놓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대답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던 자들조차도 이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수르 왕의 충격적인 죽음은 예언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왜 아수르의 죽음은 예언에 없었나? 이 질문입니다. 자,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아수르 왕의 죽음 장면은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죽음에 대한 예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땐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통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번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꼭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듯한 느낌이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꼭 예언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예언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숨쉬는 매일의 일상 속에도 끊임없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딱 일부만, 아주 극히 일부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언에만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보게 될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죽음까지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까지만 예언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아수르 왕이 자기 죽음을 미리 알았다면요, 당연히 살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했겠죠. 도망치거나 방어하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아들들을 처리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잔혹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건요, 아수르 왕의 죽음은 예언이 아니라 섭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사건이라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이쯤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왜 하필 그 죽음이 그런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죽음 중에서도 가장 슬픈 죽음은요, 바로 자녀에게 당하는 죽음일 겁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모욕감을 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 모욕을 줬다는 건 곧 하나님께 직접 모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누가 내 자식을 때리면 부모인 나도 같이 맞은 기분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당한 죽음이 그만큼 슬프고 비참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그에 맞는 결과를 허락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다음 장면에서 그 의도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집중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은요, 아주 뻔뻔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지? 이런 의문,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당하는 사건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뉴스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인간의 시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절대 즉흥적이지 않아요. 탁 하고 즉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처벌은 아주 깊은 섭리 안에서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마치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메스를 들고 수술을 시작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그렇게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처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현실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처벌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정의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공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공평, 억울함, 답답함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그 공의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다음은 진짜 본론 중의 본론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세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보험을 들어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더 신중하게 대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주 엄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혼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놓치면 후회할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건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타이틀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 축복인지 진짜 살아보면 압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그분의 개입과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제가 수많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다음 시간엔요, 그 하나님의 보호가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볼 거예요. 진짜 현실에서 체감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궁금하셨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